오늘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효석 목사님은 기독교 교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해설서를 모두 쓰시고 또 말씀 중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목사님의 책을 몇 권 읽으면서 깊은 공감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현재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백석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감동이 없으시죠? 네, 무슨 교리 또 어디서 강의한다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강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도 있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죠? 네. 요사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 내리면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 명이 내린대요. 그만큼 박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면 좀 관심을 보여요. 제가 37에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5 낳았어요. 네. 여봐요, 감동이 있잖아요. 와, 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요사이는 박사학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애 한 5, 크게 마음 먹고 한 7, 10 낳으면 어디 가서나 환영받고 박수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 승리예요. 37에 결혼해서 올해 첫째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에게 있어 준 손자예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아이를 5 낳았는지 혹시 기회가 되면 마지막 날 제가 신앙 간증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일교회에서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읽었는데 먼저 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764쪽입니다. 아마 예전 건 835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인데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찾겠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5장 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9절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의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제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비가 땅에 내리는 거
그리고 그 내린 비가 밭에 보내지는 거, 이러한 것을 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만 생각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 이 넓은 우주로 돌리면은 비가 있는 행성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별이 없어요. 물이 있는 별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것이 대기 활동을 통해서 비가 되어 내리는 별, 이러한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물이 대기 상태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수증기가 되었다, 비가 되어서 정화시키고 또 식물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으로 되어 있다가 비가 되어 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헤아리는 큰 일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린 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가서 작물을 기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만나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침에 자고 나가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은 신비함이나 고마움, 이러한 것이 약해집니다. 혹시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친척이나 누구를 이렇게 한 3번 매월 얼마씩 보냈다, 3개월씩 보냈다, 그럼 4개월째 안 보내면은 왜 안 보냈느냐고 전화 옵니다. 네, 처음에는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호의가 2번, 3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이걸 권리로 여겨요. 참 사람이 어리석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도 매번 감사하지 않고 3번, 4번 반복되면 당연히 받는 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고맙게 그리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겼지만 며칠, 몇 주, 몇 달 반복이 되니까 이걸 식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고기, 부추, 이러한 것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에 관하여 매우 진노하시죠. 바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능력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측을 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만나에 대해서 고맙게 여겼다, 이렇게 여깁시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만나를 보면 어떻게 여길까요? 이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자연으로 여길까요? 네, 자연으로 여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비, 눈, 이슬,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은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 스스로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의 극단적 표현이 진화론이지요. 진화론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그들은 전능한 물질을 믿어요. 그래서 물질 스스로의 처음에 단세포에서 이렇게 고등생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비와 눈과 이슬,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물, 더러운 걸 씻을 수 있는 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막 같은 데서 동식물이 자라는 것은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사막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게는 뭐예요? 이게 만나인 거예요,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이제부터 이것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봄 가뭄이 있어요. 저는 이 날씨에 관심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1월에 엄습해 왔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또 따스한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봄 가뭄으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7월 초에 모내기 했어요. 이게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작년의 일이고 요 사이도 뉴스에 나옵니다. 여전히 봄 가뭄이 심하다. 서쪽과 남해안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여전히 봄 가뭄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비는 어디에서 내리냐면 하늘에서 내려요.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도 우리는 하늘만 믿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 공업 용수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생활 용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것이 잘 작동되도록 만드셨다 이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식사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 집회를 해야지 되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되는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걸 소화를 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런데도 설교할 수 있는 건 이 소화를 시키는 위에 있는 근육은 제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이 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34년 개띠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태어나던 2001년에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이쪽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스텐트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데가 막혀서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6개가 스텐트가 어머니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사셔요. 관을 넓혀주는 이러한 시술은 사람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심장의 근육도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 이것과 상관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불수근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수근 근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과 미술을 못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하는데 이 앞에서 몇 번이나 박자를 틀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운동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합니다. 제가 특히 탁구를 좋아하는데 이 탁구에서 이 스윙 스피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안 보이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이 발도 빨라요.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칩니다. 하지만 제 근육에 제가 이렇게 빠른 스윙과 빠른 발은 전체 근육의 10%나 될까요? 나머지 이 90% 정도는 불수근 근육입니다.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저도 곧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 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이 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세포를 제가 작동시키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 몸의 주인도 제가 아님을 갈수록 느낍니다. 40서부터 근육이 빠진대요. 50이 되면 더 빠지는 것이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 20대 참 다들 남자든 여자든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신체 운동 선수들도 20대 30대 전성기입니다. 그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20대와 30대에 전성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 내가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거, 이게 누구로부터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잘 쓴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도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내 어떤 계획으로 해보지만 이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인 것이고, 그래서 농사도 농부가 짓지 않고 하늘이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래. 이 물이 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기에는 1년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주로 여름에 내려요. 그래서 벼농사가 우리나라가 가능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출발해 보십시오. 30분이나 1시간이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7월, 8월이 되면 어떻게 알고 이 한반도에 모여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인간의 뜻,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일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기이한 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과 똑같은 의미에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낮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낮아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때가 되시면 높이 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슬픔을 겪어 애곡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의 진행이나 이렇게 사람들 간의 여러 일들의 진행, 이러한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주변의 자연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러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한다, 이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 일들을 열심히 하되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또 내 어떤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바 이거에 맞춰서 또 무리하게 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일들을 진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자, 이러한 자를 관과하시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이 생각도 동시에 아니 더 우선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열왕기하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드물고,
또 귀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기에 이러한 호칭을 듣냐면,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그가 배고플 때 즈음에 이 귀한 여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음식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가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의자와 책상과 밤에도 일할 수 있도록 촛불을 두는 촛등, 이러한 것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서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만들었어요. 엘리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또 하루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책상과 촛불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엘리사를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서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두니, 13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배려인데 대강의 배려가 있잖아요. 또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이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왕을 상대로 해서 여러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자기가 말을 하면 웬만한 일은 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떠한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기보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만족을 아는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유달리 자신이 무엇을 배려했다고 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해서 같이 더불어 만족하게 산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눈이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이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일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이 엘리사를 수종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부탁하라 이래도 기꺼이 아주 가볍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에게 우리가 해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다시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여인이 실제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세심하게 어떻게든 세심한 배려를 받으니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이 여인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방금 우리가 욥기 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것이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반도에서 7월과 8월 이때 비를 많이 내리게 하셔 벼 농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막내와 같이 집에서 한 5분 걸려요. 탁구장이. 같이 탁구 치러 갔습니다. 한 5분 거리인데 가면서 오늘 하루 좋았느냐 물어봐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루에 5분만 대화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거를 개인의 일신상과 세계 평화까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한번 해보셔요. 아들에게 오늘 좋았느냐 했더니 좋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좋았느냐 했더니 체육을 했대요. 제 아들도 저를 닮아 체육을 좋아합니다. 피구를 해서 오늘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도 늙음하게 아들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르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한 걸음에 다시 이 수넴 지역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신이 거주하던 방 침대에 이 아이가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위에 엘리사가 올라가 자기 눈을 이 아이의 눈에, 코를 이 아이의 코에, 그리고 자신의 입을 이 아이의 입에 맞췄습니다. 이미 시체가 죽고 나면은 한두 시간 만에 벌써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알고 죽은 시신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온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자기의 온 몸을 이 아이에게 포개입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기침을 7번 재채기를 하고서 이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세심하게 배려받은 것을 얼마나 이 여인에게 다시 세심하게 배려하고 싶어 했는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역을 시작할 때에 또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7년의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끝나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7년 동안 비워두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또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왕이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과 함께 대화 중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사환에게 그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5절에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이렇게 아들과 같이 온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 이것처럼 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놀라서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왕과 사환이 선지자 엘리사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히 마침이 몇 개 이렇게 공교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뭡니까? 필연이에요, 필연.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 장인 어르신은 이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영월에서 한 10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영월에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이제 창문에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우리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충망이라고 하죠. 방충망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영월 이런 벌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창문하고 이 방충망 사이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방충망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 방충망에 뭔가로 이렇게 좀 막혀 있어서 완전히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cm 한 이 정도 열렸을까요? 방충망이 여기 있으면 그런데 이 벌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방충망을 뚫고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날개짓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참 멍청하죠. 왜 이걸 모를까? 근데 이 벌레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날아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른 겁니다. 하고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벌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갔더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작은 미천한 동물은 이 공간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좀 바라보면은 다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미나 이런 벌레 같은 경우는 어떤 10m나 100m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무엇을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 달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공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그러니까 공간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존재하시고 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 이러한 자체도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사왕과 엘리사의 큰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할 때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딱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필연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런 수넴 여인처럼 귀한 여인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면은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에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더 두마리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무언가 왕도 도와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임명합니다. 6절에 보세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얼마나 멋있고 신나는 일입니까? 이번 사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명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명자는 우리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한 성도인 것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이런 섬기는 사명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자신이 돈이 있으면 이렇게 돈으로 섬기면 돼요. 자신이 시간이 있다, 그럼 시간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치니까 탁구장에 가서 열심히 쳐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최종 목적은 전도죠, 전도. 제가 탁구장에서 여러 명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그때서부터 의심이 싹 터서 중3 무렵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27에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27에 거듭나니까 예수님 귀한 줄을 아는 것이에요. 이 10년간을 얼마나 큰 허무감에 젖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27에 예수님을 아니까 이 영적 빈 공간이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탁구 이야기하다 전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 이런 소질들을 주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잘 하게 됩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악수를 할 때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얼굴을 보면서 악수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사랑인 것이고 또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자,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슬픔을 같이 나누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성도를 교회 주일날 와서 3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런 3명이 없으면 떠나요. 누가 떠났다, 이 3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교회에 정착시키고 성도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악수할 때 얼굴을 진지하게 보는 것, 정말 내가 무언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해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사람, 여기 찬양하신 분들 어때요? 오늘 찬양하니까 이 마음이 열리지 않나요? 저 아주 이 찬양 오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최근에 잘 못 불러보던 찬양이에요. 제 중학교 때 그때 가평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막 천막 치고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밥도 성도들이 다 해먹고 스트로폴 깔아놓고 잠자고, 지금처럼 좋은 수련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가면은 그때는 궤도가 있었잖아요. 궤도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넘기고 한두 명 와서 율동하고, 이거 다 끝나야 설교 듣잖아요. 우리 그때 부르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율동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세종대 부속 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여기 멀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사 갔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있던데, 장소도 제가 몇 번 와봤던 곳이고, 우리 최 장로님이 장안초등학교를 5학년 때까지 다니셨대요. 저는 거기 2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하마터면 선배가 될 뻔했어요. 이러한 찬양을 잘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무엇처럼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찬양으로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또 뒤에 보니까 산뜻한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산뜻합니까? 누군가가 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풍성한 식탁이에요. 점심 때 아주 음식이 많다 이러기보다 정성스럽게 식탁을 꾸미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수다를 떱니다. 우리 성도들 지방으로 이사 가면은 정효석 목사 설교 좋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점심 시간이 그립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밥을 먹으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식사 준비를 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파출부도 써봤습니다. 주일날 제가 보니까 이 식당은 화약고예요. 화약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맞지요? 동일교회도 아마 여기라고 성인들만 사는 곳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요사이 전혀 잡음이 없어요. 연세 드신 몇 분이 우리 교회 최근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몇 분이 하니까 다른 분들도 어울려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방이 안정적이 되니까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에서 엄청들 수다 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수넴 여인처럼 어떠한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거, 뭘 많이 사준다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이렇게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귀한 사명자이고, 이러한 사명자를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고 이 일이 몇 년 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무슨 착한 행위를 하면은 왜 이것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까? 이것을 모두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지금 8시 37분, 앞으로 한 15분 후에 설교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은 이런 수요일 날 편안한 방에서 연속극 보시지 않고 오늘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두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런 모든 걸 제쳐두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가 더 귀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 수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두꺼운 책으로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뭐 유비현덕, 제갈공명, 조조 전부 다 이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런데 수호지 삼국지를 다 덮을 때 더 강하게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 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이 초등학교 6학년 말에 느껴진 거예요. 이 답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야지 되는데 그때는 제가 강팍하고 무지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10년 동안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러잖아요.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깎는 이 공허감이 이렇습니다. 허무감이 밀려오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되는가 이러면서 한동안 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감각이 발달이 되어서 곳곳에서 슬픔을 찾아내고 허무감을 찾아내는 것이죠.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쫙 나열이 되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거 두세 배는 더 되게 슬픈 것들을 찾아냈어요. 8월이 되면은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아주 기세 있는 것이 꺾이면 저는 그게 그렇게 슬펐어요. 그렇게 복잡하던 해면이 다 철진한 바닷가, 연극이 끝난 후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 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영원이라는 면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설정한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제가 자식이 5 아닙니까? 이들과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 지금도 놀래요. 왜 예전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할까? 저는 제 5명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이 어머니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야지 되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 증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말해 보시오.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데 이게 옳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천국에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력에 의한 명백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딱 하면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의한 분명한 명백한 지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37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4, 35 이렇게 부모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집이 어떠합니까? 아주 삭막해요. 뭐 대화도 없고 서로 참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이 어떻게 다시 이 활기를 되찾았냐면 개를 키우면서 활기를 찾았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야 웃음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고 노총각 노처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를 키우시기 바래요. 그러면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이 진돗개를 통해서 아주 하여간 집안이 활력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진돗개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그리고 TV를 보는데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진돗개를 매일 산책을 시키는데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보면은 싸움이 붙으면 고양이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거의 죽여버립니다. 덩치가 크고 입이 크니까 힘이 더 세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고양이는 거의 다 죽더라고요. 이 용감한 진돗개가 사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제가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개나 고양이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서 뒷걸음을 친다, 오줌을 질질 싸며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돗개에게 진도야 사자를 봐라 이랬습니다. 자, 왜 웃으셔요? 저 지금 진지한데. 이 진돗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웃으신 최장로님, 제가 지목할 줄 몰랐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알아맞혀 보십시오. 놀랍게 이 손을 쳐다봐요. 진돗개는 뭘 가리키면은 가리키는 이 방향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개에게는 초월적인 일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사람만 이 방향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실험은 해야지 되니까 제가 TV로 가서 화면을 탁탁 치면서 진도야 사자를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돗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인이 급하게 뛰어서 TV 화면을 치니까 진돗개가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다시 하고 자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TV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기자들이라는 것도 개념이 없어요. 들고 있는 것이 카메라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들 중에 TV를 보는 개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개가 TV를 본다. 이 개는 천재개인 거예요. 천재개. 개들 중에 정말 드물게 TV를 보는 개가 있고 다른 개들은 다 못 보는 것이.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정신 박약하거나 다운 증후군이 있다라면은 다른 집 아이들이 TV를 열심히 보고 게임을 잘하는 거 이것만 봐도 부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는 거, 뭘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 비가 오는 게 은혜이고 이슬이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식하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 진돗개가 새끼를 2번 뱉습니다. 그러면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얼마나
진돗개가 정성으로 키우는지. 그래서 우리가 애 새끼를 다 안 베는 수술 시키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진돗개가 그 다음날 발정기가 되었는지 대문이 열린 틈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똥개하고 붙었다고 이 주변 동네 분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는 진돗개를 교미시킬 때마다 순종하고 한다고 몇십만 원 이게 돈을 내야지 돼요. 또 새끼를 낳으면 족보를 만드는데 이것도 또 몇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동네 똥개와 붙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첫 남편을 잊어버리고 순결을 버리고 일부 일처의 중요한 덕목을 차버리고 개 같은 인생을 정말 산 거예요, 얘가. 그렇다고 제가 회초리를 들고 이 개를 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투 운동에 이렇게 연루되어서 우리 조 무슨 탤런트가 자살을 했어요. 이 뭐 구이동인가 어디였었죠? 이 광진구 어딘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탤런트가 자신이 이 절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이걸 옳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뭐 그렇지. 사람들은 거룩, 일부 일처, 순결, 그러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의 인식력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력도 매우 떨어져요.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 3명과 하얀 옷을 입은 여자 3명이 섞여 있는데 같은 옷을 입은 사람끼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 5분 정도 찍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 3명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가. 그런데 이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가슴을 2번 치고 갑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끝난 다음에 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람은 농구공을 주고받는 횟수 16번을 세느라고 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못 보았다라고 50%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주의력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력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은 이 기억에 있어서도 왜곡이 돼요. 닐 리드라는 유명한 흑인 대학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대학 농구 감독인 바비 나이트 감독이 연습 중에 자기 목을 5초 동안 조아려서 자기가 죽을 뻔했고, 그래서 옆에서 이 만행을 지켜본 다른 선수들과 코치들이 만류해서 자기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바비 나이트 감독이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 장면을 녹화한 CCTV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비 나이트 감독이 닐 리드에게 와서 이렇게 목을 한번 만진 다음에 그냥 갔습니다. 이 닐 리드는 아주 뛰어난 선수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이 사실이 자신의 생각, 분노대로 왜곡해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알면은 자신이 상처라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자신이 이렇게 왜곡한 것임을 꽤 압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누구에게 대해서 서운하게 가졌던 감정, 표현들,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당수가 내가 과장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였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식,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러한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한다. 근데 내가 기억한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 기억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 관찰이 틀릴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식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 이것은 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런 사회 사람들 간의 갈등,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지 되는 문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국가 간의 전쟁, 이러한 것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죄라고 인식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함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의 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도 이러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섬기는 형태로 자신의 시간과 돈,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자기가 사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러한 것에 노아가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그러할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틀린 삶을 산다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8명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때로는 진노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죽이고 8명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지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만들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다시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노아를 택하듯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노아 때와 달리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만 택하시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것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도 노아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섭리하신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 자손이 생기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절대로 아브라함 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새끼를 쳐서 돌아온다. 정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저는 요사이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오늘 또 대접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나 갚으려고 제가 쓴 책 한 권씩 드렸습니다. 요사이는 받으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토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베풀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데 돌아옵니다. 제가 강사료 받으면 일부는 꼭 다른 데 쓰려고 해요. 뭐 신학생이나 후배나. 제가 이제 50 중반이라 어딜 가나 좀 베풀기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기쁨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정말 놀랍게 베풀면 꼭 결과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이에요.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베풀어지는 대가를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저는 연세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소질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걸만 은사로 생각해. 근데 어때 동일교회 좋은 대학 나온 분이 어떻게 열심히 잘 섬기나요? 어떤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온 분이 꼭 좋은 남편, 좋은 장로, 좋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들은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좋은 목사 잘 못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배려해서 이 성도의 은사는 뭔가 이걸 아는 분들이 보면은 좋은 목사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런 열등감,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질,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기서의 이웃은 자기 가족이고 바로 성도예요. 동일교회 성도처럼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척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동일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요. 요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안정은 주방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 이거 썩히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대량은 못 만든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만 요리하셔도 돼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스해집니까? 내가 찬양을 잘한다. 이거 썩히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몇 개월에 한 번은 특송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은사 소질을 발견하고 이것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동일교회 성도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일교회에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대가 자극적일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자신들의 이득이 있지 않는 한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사회생활도 더욱 좋은 리더십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심하게 배려할 때 하나님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찾아 발견하고 갈고 닦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잘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